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할 때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의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 대장이 되는 두 녀석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팀을 뽑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던데 어린 시절 동네에서 했던 놀이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가위바위보에 이긴 사람은 게임을 이길 수 있게 해줄 아이를 고르죠.
힘세고 키 크고 덩치 크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애들이 남으면 이제 친한 순서로 나는 쟤랑 친하니까 쟤를 뽑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아이가 홀수가 되면 이제 거의 의미 없는 존재죠. 그래서 깍두기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어리거나 아니면 여자아이들이 이제 보통 남게 돼요. 힘을 잘 못 쓰는. 누군가 깍두기가 된다라는 사실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아무도 날 원하지 않고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끼워주는 게 그냥 감지덕지한 거죠. 무엇을 잘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최적화된 사람을 뽑는 게 세상에 속한 방식입니다. 대기업은 좋은 학벌, 좋은 스펙의 신입을 뽑죠. 그들이 자기의 회사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그들이 다시 졸업하면 학교의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구단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하고 이런 이유에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종종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라라는 말로 설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타고난 능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게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죠. 하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말하거나 예수 믿는 선수가 골을 넣고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한다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또는 대기업의 총수가 이러한 성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으로 이 가치의 근원에 아무개가 있었다. 그의 공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런 입에 발린 상투적인 언급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잘못 아는 구절 바로잡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좋은 재능을 가졌는가 고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를 세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해석은 정말 세상적이고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능이에요. 근데 이 무능은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런 종류의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때론 누굴 미워하고 음행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게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불가능한 일인가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적 무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예수님의 무능에 관한 내용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공,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 남들보다 위에 서는 영광의 자리나 높아짐 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높아짐의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세상의 정점에 못 올라가나요? 대기업의 총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하나님도 사탄도 둘 다 행할 수 있는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 진위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선발된다는 것은 그의 세상적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하여 선발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건 있죠. 뭐 쓸데없는 걸 골라내기 위해서 선발하는 거. 근데 그것을 고르는 것은 그것을 골라진 것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골라진 것을 제거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반대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라는 의미는 그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세상적 가치가 전혀 포함이 안 돼요. 오히려 그가 세상에서 작고 약한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때 행복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만큼 쓸만하다거나 또는 그만큼 사용될 만하다거나 이런 존재로서 잘못 이해가 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선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당대 최강이었던 애굽을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세상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고, 지식적으로요. 모두가 애굽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섬기게 됐을 겁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전부 다 믿게 만드는 강제적인 방식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 믿으면 다 총살시키고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직을 달고 있는지 참 끔찍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의 가치와 맞지 않는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해주심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성취를 하셨어요.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죠. 이 약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까닭은 그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가치도, 세상적 가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내가 가져간 존재들에게 무슨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새로 만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불러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시작부터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문제는 이를 더 잘 보여줍니다. 당대의 남자로는 구실을 별로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야곱을 탄생 이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상남자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얼마나 확실하게 존재 가치를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걸 왜곡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면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천사들,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를 드러내시는 게 목표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아마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잘 됐더라면 세상은 길을 쓰고 하나님께 모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이는 까닭은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의 높아짐이죠. 자기 영광.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쫓아오는 무리를 피해서 떠나버립니다. 야, 온 김에 그러면 설교 좀 한번 들어봐라. 복음이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목적 자체가 전혀 합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슨 잔치, 무슨 초청잔치, 무슨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 믿는 사람들 불러놓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 발상이에요. 세상에 연약한 것을 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가장 능력이 최고치였던 40대, 그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의 자의적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의 권력, 지혜, 젊음 아무것도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80이란 노인이 될 때까지 무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흘려보내게 하세요. 힘이 쫙 빠지게 만드시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3번이나 그걸 거부합니다. 이건 불순종이 아니라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막 불순종으로 봐서 막 화를 내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 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3번이나 거절하냐 막 이러면서 기드온을 사용하는 방법을 볼게요. 사사기 7장 2절. 네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32,000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숫자가 미디안 군대보다도 되게 열악한 적은 숫자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말 걸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 32,000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 중에 31,700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뽑으십니다. 근데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생각을 합니다. 고르고 골라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로만 딱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을 손으로 떠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신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는 사람.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핥아먹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칼을 쓰는 전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을 빙빙빙빙 도는 이상한 행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어떤 누가 자신들의 세상적 강함, 우리의 지혜로 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말했다.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존재. 세상은 이런 사람 싫어하죠. 자존감을 가져라.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해.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들은 좀 독특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자기 가치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뽑아주셨지? 난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뽑으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덧 그것을 잃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다윗 또한 궁정 옥상에서 왕이 된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데도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겸손은요, 어른과 달라서 스스로를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잘해도 교만해요. 고집불통에다 미련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대로 막 달려가요. 근데 다만 어른 앞에서 자기의 무능에 대하여 아이들의 겸손은 굉장히 특별해서 나를 의지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겸손이죠. 정직한 자기 무능에 대한 고백일 뿐 높은 것을 낮추는 척하는 어른식의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찐 성도죠. 진짜 정말 귀한 성도예요. 보통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도 강한 존재로 올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무능해, 나는 가난해, 나는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친구도 없어, 뭐 건강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걸 다 회복시켜가지고 위에 올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어. 이걸로 전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우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세상의 눈에 볼 때 꼬이고 꼬여서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바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이하에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여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부족한 나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 사역자라면, 일반적으로 목사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고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지 자랑하고 광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아들이게 하려고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라고 하려고 자기를 신령한 존재처럼 꾸미고자 하는 유혹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 나약함을 드러내서 자랑함으로써 행여라도 성도들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높아지면 그리스도는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해야 한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나는 영광을 어차피 받지 못해, 이런 포기 심정이 아니에요. 혼인식의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에 가득 차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 기꺼이 그 이유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낮아지는 존재, 그가 찐 친구, 진짜예요. 이 사람은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 연약함은 기쁨이죠.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모세가 그랬어요. 이건 내가 건져낸 존재들이 아니야.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먹여 살린, 내가 건져낸 백성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아픈 걸 고쳐달라고 했을 때 3번이나 간구했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주님의 사역에서 12제자를 보세요. 당대 최강 로마의 엘리트 집단에서 딱딱 골라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으로 치면 아이비리그, 재계, 정계의 대단한 인물들과 그 자식들을 골라서 딱 쓰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군을 보면요, 어부가 절반이고 세리가 하나, 정말 민족 반역자가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직업이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용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발 기준은 하나님과 동일했고, 이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전날에 산에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서 뽑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뭘 잘하나, 이력서 보고 누가 뭐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저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2제자를 뽑으실 수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니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질이 남보다 비교 우위로 더 많다든지 재능이 남보다 우위에 있다든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신을 좀 더 사용하기 좋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쵸? 실제로 내가 돌릴 수 있는 역량과 영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나를 높이는 습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러한 것을 나의 의지와 뜻대로 사용하는 수단이 돼버려요. 마치 모세가 자기의 지위, 힘, 권한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것처럼 그것은 내 일이 되고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때려 죽였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어요. 본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은 자녀를 99세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자기의 모든 능력에 대한 부정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이렇게 선발하신 사람들을 두고 택한 자 또는 거듭난 사람, 교회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가치를 잘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지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려는 강력한 지향을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좋은 것들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비록 그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때요? 척박해요. 사자와 곰이 나오는 메마른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고백은 푸른 초장에 누운 쉴만한 물가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죠.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장성해가고 강건해지는데, 신명기 본문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세상에 속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지만 거듭난 성도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도도 병에 걸리고 연약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신약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초점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가 있어요. 성도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세상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세는 가나안 민족에 대한 진멸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걸 남겨두면 전체가 부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가나안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나는 이거를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막막해요. 싸우고 싶지 않아.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애굽을 보여주세요. 가나안 족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강대 엘리트 세력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18절에 애굽에게 내가 행했던 그 사건을 19절에서 가나안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쫄지 마.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싸워보려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완전한 노예됐던, 나는 그분이 좋아라고 이런 존재였던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신다면 겨우 우리 안에 남겨진 옛사람의 잔재 정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엄두도 내지 못했을 때 행해진 반면에 지금 가나안의 잔재는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겁이 나고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붙어 있다면 애굽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가나안에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나안은 내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가나안을 쫓아내는 방식은 22절에서처럼 차츰차츰입니다. 사람들은 급해요. 한 방에 싹 다 처리된 걸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죽기 전에 가나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다면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삶이겠죠. 더 이상 어떠한 나쁜 것도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던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가나안의 옛사람의 모습은 성도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추악하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주인 삶아 살던 존재였지. 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추진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정복해가는 연합을 누리게 되고 성도와의 연합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성취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연히 그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 언젠가는 해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분은 광야를 한참 돌아야죠. 예. 성경은 성도에게 절대로 편히 쉬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면류관을 얻으려는 존재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위의 절제가 아니라 복음을 향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다시 경고하죠. 절대로 섞여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 안에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시면요. 그게 여러분을 망치는 올가미가 됩니다. 묶어서 못 나가게 해요.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빠이빠이가 됐어요. 오늘 본문 25절,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번영주의예요. 율법은 기독교를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의무를 부여해버리면. 번영은요. 세상적 욕망을 허용해주는 거예요. 물질, 사람의 숫자적 부흥,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방식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당장 멈추게 된다 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은 신앙적, 개인적 신앙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자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자는 그것과 함께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미워하고 꺼려해야 돼요. 없애버릴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강함, 높아짐,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의와 사람의 계획, 이런 것들은 단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지 성도가 지향하고 가치를 둬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가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걸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소망해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보이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런 것들을 바라겠습니까? 그게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하나 둘씩 여러분의 삶 속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걸 섞어드리고 있을 때 지금 교회를 보세요. 절기를 보세요.
아스다롯과 태양신을 섬기던 그 절기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고, 우리는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절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낭비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가나안에게 행하려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그 존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 경고를 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이 받아야 될 고난, 그것을 스스로 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지배하고 쫓아내야 될 존재가 지배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에 속한 가치들, 옛사람의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한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이 없기에 선하신 분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로운 것이 없기에 의가 되신 분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기꺼이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